나와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번 일주일 동안 제가 나눌 말씀의 주제는 종말과 교회입니다. 이걸 좀 더 풀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종말의 시대의 교회는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이제 일주일 동안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 올해 이렇게 새 예배당 건축하시고 맞죠? 네, 축하드리고요. 또 예배당을 건축하시면서 정말 올바른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가시기를 열망하고 계실 걸로 믿고 있는데요.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열망이 말씀을 통해서 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참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과 주님의 그 임재를 삼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로 발걸음을 옮겨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한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물질을 통하여 온 인생을 바친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세워질 것인지, 세워졌는지 분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뜨겁게 하여 주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뜨거웠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온전히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2장 1절부터 6절인데요. 이거는 소제목으로 종말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요약해서 여러분들이 나눠드렸는데 다 갖고 계시죠? 네, 그거 다 복습하라고 드리는 겁니다. 네, 이 시간에 이제 그걸 보면서 말씀을 이렇게 듣기도 하지만 그걸 되게 가져가셔서 이게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한번 이렇게 보시고 또 묵상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이렇게 새겨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12장의 말씀은요, 이렇게 문맥을 갖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은 사실 12장 전체 1절부터 17절의 말씀과 같은 그런 그 맥을 갖고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과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 13절부터 17절. 사실 이 말씀을 다 나누면 좋겠지만 한 두세 시간 걸려요. 그래서 제한된 시간에 가장 이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본문만 뽑아서 1절부터 6절에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여기에는 세 개의 캐릭터가 등장을 합니다. 여인과 그리고 용과 그리고 여인이 낳은 아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은 걸 기억하시고 제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 용이 여인이 낳은 아이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굉장히 그런 적대적 긴장 관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12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용과 미가엘이 이 전쟁을 해요. 전쟁. 그리고 13절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를 핍박합니다. 이 용을 중심으로 해서 상대가 바뀌면서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핍박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도대체 이 용이 무엇이길래 이 용을 중심으로 해서 파트너가 바뀌면서 이렇게 적대적인 긴장 관계가 일어나고 있을까?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12장 9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9절에 12장 9절 그러면 큰 용이 내쫓기니 하면서 이 용을 설명하기를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뭐라고 합니까? 사탄이라고 합니다. 네, 이 용은 사탄을 상징하는 상징적 이미지예요. 그리고 다시 여기 돌아와서 보시게 되면 용, 이 사탄을 의미하는 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 파트너가 바뀌면서 서로 싸우고 삼키고 핍박하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이 12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1절부터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내용 다시 한번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적이란 말보다는 표적이란 말이 좀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표적. 이 표적은 어떤 진리를 보여주기 위한 설명 내지는 사건을 의미하죠. 표적. 이 표적을 보이니 그 표적의 내용을 그 다음부터 소개하고 있습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면류관이죠. 여러분 이 여자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 쓰고 있고요.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이 해를 입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해를 입었다. 여러분 해를 옷 삼아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해를 입어보신 적 있나요? 예, 한번 입어보시죠. 오늘 아침 나갈 때 햇살이 쫙 비칠 텐데 해를 온몸으로 받으시면서 옷을 입듯이 한번 입어보시죠. 네, 여기 보여지는 표현처럼 여자가 옷을 삼아 이 해를 입고 있다. 멋있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발 아래에 뭐가 있습니까? 달이 있습니다. 여자의 모습, 머리부터 발끝까지 해와 달과 별이 감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 혐오스럽습니까? 아름답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정서가 정상입니다.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슬퍼하거나 혐오스럽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해와 달과 별을 소재로 노래하고 글을 썼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러면 이 여자가 무엇을 의미하길래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일까? 자, 일단 이 본문 안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12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12 혹은 12라는 숫자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라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네, 1년 12달, 옛날에 연필 함다스, 뭐 12간지 뭐 이런 거 생각하겠죠. 그러나 믿는 성도들에게 10이라는 숫자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라고 묻는다면 훌륭하시군요. 12지파, 12사도 네, 이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대답하죠.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12라는 숫자는 구약의 12지파와 12사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된 숫자예요. 구약의 12지파는 이스라엘을 이루는 기초가 됐죠. 신약의 12사도는 교회를 이루는 기초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사도를 뽑으신 이유가 뭘까요? 자, 구약의 12지파와 그 12지파를 통해서 세워진 이스라엘과 신약의 12사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와의 관계, 무엇일까요? 약속과 성취의 관계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구약의 12지파를 통해 세워진 이스라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러한 성취의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사도를 뽑으신 것은 바로 구약의 12지파를 통해서 세워진 이스라엘의 성취로서 12사도를 뽑음으로써, 그래서 12지파와 12사도 서로 상응되는 관계죠. 뽑음으로써 그 성취로서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10이라는 숫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12별의 멸관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여자는 구약의 12지파를 통해서 세워진 이스라엘 혹은 12사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 신약의 교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이 두 가지 가능성 중에서 무엇일까? 자,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요, 구약의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목소리 읽을까요? 자, 시작.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제가 시간이 많으면 막 재밌는 이야기 막 하고 싶은데 절제하겠습니다. 자, 이 요셉이요, 꿈을 꿨는데요, 아버지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꿈을 꾸면 여러분 다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고 싶어지시죠? 오늘날 꿈은 다 개꿈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어요. 자, 꿈의 내용이 뭐냐?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절하는 꿈이에요. 자, 이것을 이 꿈을 들은 야곱이 해석을 합니다. 해석하기를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절하는 장면을 가지고 야곱은 나 야곱이죠. 그 다음에 어머니 라헬, 요셉의 어머니라고 한다면 라헬이겠죠. 그 다음에 그 형제들 11명의 형제들, 11개의 별이 11명의 형제들이 절하는 장면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해는 나, 달은 어머니, 11개의 별은 형제들. 자, 그런데 여기에 요셉을 포함시킬 수가 있겠죠. 11개의 별 가운데 요셉을 제외하고 11개니까 여기다가 요셉도 포함을 시키면 별이 몇 개가 됩니까? 12개의 별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 내용은 창세기 역사에서 실현이 됐죠. 그 얘기는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해와 달과 11개의 별인데 거기다가 요셉을 포함시키면 12개의 별로 각각 야곱과 그의 아내 라헬 혹은 레아, 뭐 아내가 몇 명 있었죠. 대표적으로 라헬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야곱과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아내에서 태어난 몇 명의 아들? 12명의 아들을 해와 달과 12개의 별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해와 달과 별 이렇게는 나와 있을지 모르나 해와 달과 12개의 별이 하나의 본문 안에 하나의 패키지로 나와 있는 본문은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요한계시록에 여자가 하고 있는 모습과 일치가 되더라는 거죠. 여자가 해를 입고 있었고요, 발 아래 달이 있었고요, 12별의 멸관을 쓰고 있었단 말이죠. 해와 달과 12개의 별, 이러한 모습을 지금 창세기 37장 9절 10절에서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대로 그 일치되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치만 가지고는 충분한 그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유의미한 그런 내용이 여기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을 여기서 함축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야곱과 그의 아내 사이에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났다. 근데 그 12명의 아들은
구약 역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죠? 그렇습니다. 12지파를 이루는 시조가 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12지파는 이스라엘을 이루는 기초가 됐다고 그랬죠. 근데 그 12지파를 이루는 시조가 바로 12명의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제가 이전에 이런 질문을 하고 이렇게 넘어왔어요. 12별의 멸관에 의해서 여자가 의미하는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인지 신약의 교회인지 결정을 해야 된다 했는데, 그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창세기 30장 9절 10절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여자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설명드렸어요.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이미지를 활용해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자가 5절에 보면, 여러분 강의하고는 조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용이 먼저 나왔는데 그 5절부터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워요. 여자가 아들을 낳아요. 근데 이 아들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들, 남자를 낳았다. 이 남자가요, 이 아들하고 같이 나란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은 이 남자를 아들을 수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분이 되시죠? 예, 여자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들, 곧 남자를 낳았다. 여러분, 여기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 아침부터 이렇게 좀 머리를 쓰는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봐야 되겠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 이 말씀은 시편 2편 9절의 말씀에 배경을 갖습니다.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여러분, 여기서는 심판의 그런 의미로 깨뜨린다, 부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심판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외에 한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두 가지 특징으로 나타나요. 하나는 구원, 하나는 심판. 이 본문에서는, 시편 본문에서는 깨트림이라고 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다스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건 뭐냐면 철장으로. 이걸 통해서 이 말씀은 시편 2편 9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 구약의 말씀을 배경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짧은 본문 속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들이라고 하는 이 짧은 문장 속에 구약의 두 개의 본문이 여기에 배경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시편 2편 7절과 시편 2편 9절의 말씀이에요. 시편 7절, 시편 2편 7절, 2편 9절 신약 성경에서 아주 자주 빈번하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사용된 메시아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시편 2편을 읽으면서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이 본문이 여기 요한계시록에 사용됨으로써 다른 신약 본문처럼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방금 여자가 누구라고 소개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이 아들은 그럼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풀어서 말하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이걸 잘 보여주고 있는 게 마태복음 1장의 족보죠. 1장에 아브라함부터 해서 낳고 끝에 누가 태어나십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이 짧은 내용을 마태복음 1장은 쫙 늘어뜨려서 낳고 굉장히 많은 긴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장관 역사, 장관 시간의 그런 준비 과정을 통해서 경영하신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의 결과로 그 성취로 오신 분이시다. 근데 여기 또 남자가 표현이 됐습니다. 이 남자, 이것은 또 다른 구약의 본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7절 8절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시온은 굴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다. 바로 여기 남자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 문구가 요한계시록 12장에 여자가 남자를 낳았다는 문구랑 일치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여자라는 말 대신 시온이라는 말이 사용됐습니다. 여러분, 시온은 이스라엘을 가리키죠. 성이 남성이겠습니까? 여성이겠습니까? 여성이죠. 그러니까 여기 남자를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굴하기 전에,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다. 여러분, 여성이 아이를 낳을 때 고통 없이 낳는 법이 없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무통분만. 그러나 그것은 자연스러운 방법이 아니고요. 뭔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그 방법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자연스러운 것은 고통스럽게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굴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다. 이것이 어떻게, 이러한 표현이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이런 그 고통과 그런 그 장애가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이런 그 고통 없이, 마치 여인이 고통 없이 낳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럼 여기서 이 남자는 누굴 가리킬까요? 메시아입니다. 시온은 이스라엘. 시편 2편의 말씀처럼 이 이사야 본문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이 종말적 비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종말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8절의 말씀 보면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여러분, 나라나 민족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법이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 이 전 세계에 독립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는 수많은 소수민족들이 있어요. 그런데 독립할 수 없어요. 왜냐? 주변 국가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나 민족이 하루아침에 생길 수가 없고 순식간에 생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당연한 이야기를 왜 하고 있습니까? 이 행간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하시면 나라든 민족이든 하루아침에도 가능하다. 인간이 할 때 나라나 민족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법이 없고 순식간에 세워지는 법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나라든 민족이든 하루아침에도 순식간에도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8절의 말씀과 앞에 7절의 말씀이 어떻게 관련이 되겠습니까? 7절에서 마치 여인이 고통 없이 순적하게 아이를 낳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순적하게 메시아를 보낼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시니까. 그 어떤 장애도, 어떤 방해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8절 말씀은 그렇게 오신 메시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실 것이다. 그것도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가능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이사야 66장 7절과 8절의 말씀이 지금 여자가 시온과 여자가 서로 일치할 수가 있겠죠? 여기 남자. 여자가 남자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 문구를 이사야의 말씀을 가져와서 사용함으로써 이사야 66장 7절과 8절의 말씀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이사야의 이 약속이 종말에 이루어질 메시아의 오심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교회 공동체가, 구약에는 이스라엘이지만 교회 공동체가 그 하나님 나라에 편입될 것을 이사야가 꿈꾸고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그 사건이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특별히 대표적으로 이사야가 꿈꿨던 종말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말적 사건으로서 메시아가 왔다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편입이 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천국을 희망합니다.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이 이미 이 땅에 와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말로는 약해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천국을 누립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큰 소망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천국이 우리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 임해 있어서, 이 종말적 사건이거든요. 이스라엘가 꿈꿔둔 거예요. 아, 종말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근데 그 천국이 이 땅에 이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천국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려야 되겠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를 받아 누려야 되겠죠.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여자가요, 구약의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탄생했습니다. 5절에. 그러면 아들의 탄생에 의해서 여자의 의미가 발전을 해요. 신약의 교회로. 자,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는 어떤 관계라고 했습니까? 밀접한 관계입니다. 약속이고요, 신약의 교회는 그 성취예요.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의 교회로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들,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절 이후에 이 여자는 구약의 이스라엘이었다가 신약의 교회로 그 의미가 발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3절과 4절에 보면 용이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님의 탄생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표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였다. 제가 아침에 이렇게 배가 고파가지고요, 소리를 크게 못 지르겠어요. 제가 좀 이렇게 소리를 내는 편인데, 제가 잠잠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배가 고파서 그렇다는 거.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 해도 되나요? 네, 그냥 잔잔하게 들어주세요. 여러분, 요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는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일단 여기서 이 용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이라고 했죠. 여러분, 이 동양 사회에서 용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동양 사회에서 성경 말고 좋은 거죠. 여러분, 용 꿈꿔보신 분 계세요? 제가 어디서 강의를 했었는데 태몽을 용 꿈을 꿨다요. 그래서 제가 막 축하해드렸습니다. 훌륭하셨다고. 어떤 분이 용이 사탄을 의미하니까 누가 용 꿈을 꿨다고 했을 때 그건 사탄이니까 기도 많이 하라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와 성경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 중국의 심볼이 뭐예요? 중국 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사탄의 나라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왜 사탄을 용이라고 말했을까? 여기서 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그건 성경에서 살펴봐야 돼요. 자, 시편 74편 13, 14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한 목소리로 시작.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들을 깨뜨리셨으며 악어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그것을 사막에 거하는 자에게 식물로 주셨다. 자, 여기 13절 한번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바다를 나누셨다. 어떤 사건이에요? 홍해 사건입니다.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렸다. 여러분, 홍해 사건에서 머리가 깨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애굽의 병사들이죠. 이걸 보니까 구약에서는 애굽의 병사들을 가리켜서 용들이라고도 했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 29장 3절에 보면 애굽왕 바로야 그러면서 큰 악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큰 악어라는 거를 뉴 RSV 영어 번역에서는 드래곤, 용이라고 번역을 해요. 이 번역을 우리가 참고한다면 여기서 바로왕은 뭘로 표현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용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 두 가지 용례를 봤지만 여기서 또 이제 요건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또 다른 용례들이 몇 개가 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걸 뽑았는데 구약에서는 애굽의 바로왕과 병사들을 용이라고 표현하는구나, 그런 습관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애굽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뭐라고 말해요? 출애굽 사건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악의 세력으로서 애굽이라고 한다면 신약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악의 세력은 뭐예요? 사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 평행적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탄을 용이라고 표현함으로써 굉장히 큰 히스토리, 역사를 포함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연상작용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사탄은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구나. 그러니까 풍성한 지식이 제공이 되는 거죠. 사탄을 용이라고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자, 그렇습니다. 사탄을 용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런 성경에서 구약의 애굽과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과 병사들, 그것을 용이라고 표현한 그런 배경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을 읽었던 사람들은 처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설명이 필요했지만 처음 읽었던 사람들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에 대한 지식이 풍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 7머리 10뿔 이것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요거까지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의 그 머리가 몇 개예요? 7개. 뿔이 몇 개예요? 10개입니다. 이것도 역시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여기 다니엘서 7장 7절부터 24절에 보면 4마리 짐승이 나오는데 4마리 짐승 가운데 넷째 짐승의 뿔이 10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 6절에 보면 셋째 짐승의 머리가 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짐승이 4마리가 있어요. 근데 세 번째 짐승의 머릿수가 4개예요. 그럼 4마리 짐승의 머리를 다 합치면 몇 개가 되겠습니까? 7개입니다. 7개. 그러니까 머리는 말 안 하면 다 하나씩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셋째 짐승의 머리를 특별히 4개가 있다고 지적을 해요. 그러면 나머지 3마리 짐승은 각각 몇 개씩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씩 갖고 있으니까 3개 더하기 4개. 그래서 7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뿔의 수는 4마리 짐승이 있는데 넷째 짐승의 뿔이 10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4마리 짐승의 뿔을 다 합치면 몇 개가 됩니까? 13개 하면 이 함정에 빠진 거예요. 뿔은 말 안 하면 있어요, 없어요? 뿔은 말 안 하면 없는 거예요. 머리는 말 안 하면 하나씩 다 있게 되는 거죠. 아침부터 굉장히 제가 여러분들을 골치하게 만듭니다. 이 고도의 산수입니다. 뿔은 있는 게 비정상이죠. 없는 게 정상이죠. 머리는 하나씩 있는 게 정상이고 4개 있는 게 비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정상인 것을 특별히 언급을 한 거예요. 자, 뿔은 말 안 하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4마리 짐승의 뿔을 다 합치면 몇 개? 10개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에서 용의 머리가 7이다, 뿔이 10개다. 그러면 이 다니엘서를 잘 알고 있었을 이 7교회 성도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뭘 딱 연상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니엘서의 4마리 짐승을 딱 떠올렸을 것이다. 또 그렇게 떠올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그 표현 기법을 쓴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어서의 아주 탁월한 커뮤니케이션 스킬입니다. 결국 구약과의 대화인데 이런 구약을 연상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이미지를 떠올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다니엘서 7장에서의 4마리 짐승의 의미가 뭐냐? 애굽처럼 세상 세력을 가리켜요. 세상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세상 세력. 그러니까 사탄과 관련해서 이 12장에서 용, 그리고 10개의 뿔, 7머리 이런 이미지를 활용해서 사탄이 어떤 존재냐, 그것을 구약을 배경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세력이다. 근데 이 용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할 때 그 아이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고 하고 있다. 실제로 여러분 복음서 기록을 보면 헤롯 대왕이 이세이야의 모든 아이를 다 죽였죠. 근데 그 유일한 타겟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이 본문이 없으면 그 헤롯 대왕의 그런 행위는 어떤 전제군주의 잔인한 횡포라고 할 수 있겠죠. 인류 최대의 유아살해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본문, 요한계시록 12장 본문을 배경으로 헤롯 대왕의 그 행위를 본다면 헤롯 대왕의 행위에 누가 역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단이 역사했다. 사탄적 행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저지하려고 했던 유일한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5절에 보면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게 되었다. 이걸 승천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제가 6시 반까지 끝내야 되죠? 목사님. 네, 그렇습니다. 5분 안에 6절 말씀을 설명하겠습니다.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아들은 하늘로 올라가고요. 그래서 이 용은 닥쳤던 게 지국만 쳐다보고 있게 되었죠. 자, 여자는 그때 어디로 가게 되죠? 광야로 도망갑니다. 이 여자가 구약의 이스라엘로 시작했다가 아들이 탄생하고 예수님이 탄생하고 그 의미가 어떻게 발전했다고요? 신약의 교회로. 그러므로 이 6절의 여자는 누구의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1260일 동안 하나님의 양육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1260이라고 하는 기간은 그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때부터 1260일이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승천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1260일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승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가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했어요?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가 양육을 받습니다.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광야로 도망갔죠. 여러분, 이 광야와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상황이 연상이 돼요? 광야 양육.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서 양육을 받죠. 출애굽 1세대.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교회의 상황을 출애굽 1세대의 상황에 세팅을 딱 해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260일 이야기 조금 이따 하고 요거부터 얘기를 말씀드리면, 오늘날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다. 동의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뭐 동의 안 해도 할 수 없죠. 성경에서 어차피 광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생존하는 법 뭐죠?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바위에서 물이 나와서 물을 마셨고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밥을 먹을 수 있었고요. 때로는 메추라기,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요. 신발이 닳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부정적인 곳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곳이에요. 자, 오늘날 우리가 광야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 방법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집에서 그냥 돈 놓고 있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러나 우리의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이뤄놓고 나서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아, 1260일은 그래서 문자적 의미의 기간이 아니라요, 상징적 의미예요. 상징적 표현이에요. 어차피 이 본문이 다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어떤 사실들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적용. 종말의 시대에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기 위해 내가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 바로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양육을,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에 의해서 내 삶이 지배되도록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내 삶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러는 순간 좌절과 절망을 맛보게 되죠. 아니, 그래서 어떤 일을 이뤄놨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뤄놓은 일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갖다 주죠? 허무감을 갖다 줘요. 아마 그런 거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뭘 소유하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소유해보니까 허무해. 여러분, 하나님 없는 그 어떠한 일의 성취나 소유도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탄은 이러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왔어요. 하나님의 통치 우리가 받아요. 이것을 방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탄생의 순간에 그렇게 방해를 하려고 했는데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방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죠? 네. 사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십시오. 네. 사탄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제압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거짓말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간단해요.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힘이 세다고 우리를 속여요. 예. 우리는 힘이 없다고 우리에게 거짓말해요. 진리는 무엇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한 대로 아주 정밀하게 정확하게 성취를 이루어주셨어요.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종말을 이루어내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자들이에요. 사탄은 무능합니다. 근데 속여요. 이 진리를 속입니다. 거짓말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오늘 하루, 아니 여러분들의 평생 동안 이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이 정말 기억되고 각인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